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절 예배 우리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부활을 안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승리하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주님의 승리하심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로 거룩케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희들 승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활의 날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 기름 부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함께 나눠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물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흑언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 말씀인데요. 우리 인도에서 말리에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이승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 생명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십시오 선교사님.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것이 서로의 인사 방법이었죠. 인도에서도 비슷하게 인사합니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이마시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이는 승리했다라는 뜻이고요. 마시는 메시아에서 온 말입니다. 제이마시 하고 인사를 부활절에 아니더라도 부활절이 굳이 아니더라도 항상 크리스찬들이 만나면 이렇게 이제 인도 스타일이죠. 제이마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줌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인사 한번 하시죠. 제이마시, 제이마시.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새벽에 시간상으로는 한
4시나 좀 5시 그 사이가 되겠죠. 해가 막 뜨려고 했을 때니까 그때에 이제 여자분들이 그 무덤을 찾으면서 했던 그 상황을 또 천사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이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제가 질문도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 여기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알겠는데 다른 마리아는 누구죠? 다른 마리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분, 여기서는 2분을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3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마리아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하게 이제는 신앙생활이 1, 2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씩 하셨던 분들이니까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 가운데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바로 전절에 보니까 2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네요. 2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3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마리아는 아마 여기에 말하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 마리아가 이제 성함이 같죠. 2 마리아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데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12 제자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제자 요한 그 어머니 또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제 거기에 계셨겠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 이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 주일날 아침 안식일 후 첫날에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죠? 왜 찾아갔을까요? 네, 집사님 왜 찾아갔을까요? 네? 아침에 새벽같이 해 뜨자마자 밤새 기다렸다가 찾아갔어요. 그 무덤은.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향유를 발라주려고. 예수님한테 향유를 발라주려고 그것을 아침 일찍 밤새 기다렸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쌓아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이렇게 넣었죠. 그 무덤에 넣었을 때 향품을 바르긴 했지만 향유를 바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관습 장례 문화에 향유도 발라야 되는데 못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 마리아 이름을 가진 그 2분 또 다른 여자 2-3분의 여자분들이 밤새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향유를 그러면 어디서 났을까? 향유가? 네, 향유가 어디서 났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 해가 떨어지는 한 6시 저녁 6시 정도에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죠. 노동도 할 수 없고 가게도 열 수가 없고 어디 몇 보 이상 갈 수도 없고 불을 킬 수도 없고 이러한 이제 안식일 제도 안에 그들이 지내야 했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아침인데 향유를 어디서 났을까? 그것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찾아보는 그 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 4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그런 향유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금요일 날 이제 그걸 봤으니까 이제 주일 날 그걸 가지고 왔다. 두 번째,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빨리 그 해 떨어지기 전에 가게에 가서 향유를 구입을 했다. 세 번째, 토요일 날 구입을 했다. 네 번째, 주일 날 구입을 했다. 이 네 가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보시는 네 분, 이제 몇 번인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네. 여기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빨리 나와 있습니다. 빨리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언제 이 마리아들이 향유를 샀다, 구입했을까? 언제 구입했을까? 네. 어디에 나와 있죠? 1절. 1절에 나와 있습니까? 네, 1절 한번 우리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네, 아무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네, 사다 두었다가 언제 산 거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서부터 언제죠?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 5시 59분. 네? 그러면 그게 지나고, 토요일 6시가 지나고, 그거를 빨리 가서, 이웃에 가서 두들겨가지고, 원래 가게 그때 안 여는데, 이제 말하자면,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빨리 구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새벽에 그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향유를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안식일 내내 다른 생각 못하고 그걸 언제 구입하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새벽에 갔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들이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 그 걱정이 뭐냐면 무슨 걱정이죠? 무슨 걱정이에요? 돌 걱정이었어요. 돌 걱정. 아니, 마리아들이 이 예수님을 그 장례시킨 그 돌을 봤나요? 못 봤나요? 봤어요? 아니, 그 돌을 이렇게 막았다고 그랬죠? 돌을 막았는데 그 돌이 얼마나 큰지 봤나요? 못 봤나요? 마리아들이? 봤어요? 봤어요. 언제 봤을까요? 언제 봤냐면 금요일 날 봤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에 예수님을 내장하고 돌로 물리고 닫을 때 그때 거기에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6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네, 우리 여자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27장 61절 마태복음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네, 60절에 보면 무덤 돌로 막고 마리아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의 크기도 봤어요. 지저스라는 영화, 우리 선교지에서 많이 이렇게 상영하는 지저스라는 영화를 보면 돌의 크기를 이렇게 거기에 그 영화상에 보이는데 돌이 얼마나 큰지 좀 납작하긴 하지만 돌 크기가 3m는데요. 아니, 우리가 이 피아노 2배만한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무덤에 시체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요 정도 숙여서 이렇게 옮기려면 무덤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 적어도. 제 키 정도는. 그리고 넓이도 있죠. 3m.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돌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마리아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그날 아침에 새벽에 갈 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갈 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돌을 누가 치워줄 거냐 이거예요.
이 돌을 우리가 치울 수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병사들, 그 병사들이 우리 편이면 좋은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소문이 다시 이제 실제로 일어날까봐, 또 그 소문이 왕왕해질까봐 그것을 감시하는 다 우리의 적군들의 경비병입니다. 그들한테 열어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죠.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윽박지르고 그들을 쫓아낼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돌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뒤로 물러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은 좀 이런 날이 좀 밝아지고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적어도 5-6명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불러가지고 그들과 같이 지렛대를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옮겨야지. 물론 그런 생각을 이성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때 되면 벌써 늦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 전에 벌써 부활하셨을 거고,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마리아들이 얼마나 충성된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어저께 이렇게 이 찬송가의 부활에 대한 것을 보다가 이 마리아들 충성되다라고 표현하는 가사를 봤어요. 이것이 충성이구나. 우리가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나머지 11 제자들이 이러한 누구보다도 더 충성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외되고 조그맣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여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첫날에 그 첫 영광을 만나뵈는 그 영광과 기회를 그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돌보다도 더 큰 그 마음, 돌을 굴러뜨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가, 이 돌과 같은 경우가 많죠. 그 돌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너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우리 자신을 양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재정 원칙,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재정 원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돈을 쓰며 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것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이거 사야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카드를 꺼내서 먼저 쓴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를 써서 이게 빛이 되고 당장 캐시가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해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뭔가 하나를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주시고자 해. 그리고 나도 그걸 원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은 카드를 써서 이거를 사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마리아들이 지렛대를 가져와서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막 열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아갔다라는 거죠. 나아갔을 때 천사를 통해서 지진을 일으켜 돌을 흩으시고 돌을 밀어내시고
부활한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체험과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 부분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역사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내가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죠.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카드로 긁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내가 카드로 이렇게 쓱 긁어버리면 이게 내 집으로 배달이 되잖아요. 딜리버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너무 좋은 일, 너무 편해. 그러나 기다리는 건 어려워요. 기다리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경험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그 여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을 안다 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줄 그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마음을 벌써 아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조그마한 기도의 음성,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누워있던 곳을 와서 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천사 마리아에게 여기는 와서 봐.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장소를 보여주면서 누웠던 장소, 비어있는 그곳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또 살아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이 마리아들을 이끄셨죠. 아주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들을 만나시고 그 마리아에게 평안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부활 이후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샬롬이죠. 그렇게 물어보는 그 말씀이 너무 저는 좋습니다. 또 대부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하라, 또 샬롬 이렇게 제자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평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나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살았잖아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안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돈이 있고 뭐가 가진 게 많아도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밤만 되면 스트레스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다. 특별히 자녀나 생명에 관한 일은 우리가 뭐 계획하거나 터치하거나 어떠한 우리의 생각이 반영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전적이신 부분이고 우리의 인생들이 항상 보니까 그 평안과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미국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코로나도 그렇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총기 사건도 많고 사실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어떠한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치 말세로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평안하라 말씀하세요. 이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꼭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 평안은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평안을 주세요. 막 걱정과 근심이 막 산더미처럼 잠도 안 올 정도로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이것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대신에 이것이 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평안으로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우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묶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만 갖고 아니고 부활만 갖고도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한 후에 한 명의 자리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은 어떻게 이게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를 가름할 수 없지만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베네핏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4가지로 구별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후의 상태. 이 4가지를 이렇게 스텝을 놓고 보았을 때 전 상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러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좀 많더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상태죠. 이해되시죠?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당연히 피지컬리 보더라도 이방인이었죠. 무할례자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불의의 무기들, 병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본이긴 한데 병기긴 병기인데 어떤 병이냐면 죄를 짓는 병기죠. 죄. 그냥 일어나서 입만 뻥끗하면 죄.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죄. 그러한 불의의 무기들이었다. 병기들이었다. 옛사람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살았다. 죄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죄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죄였다는 거예요. 죄. 그러한 상태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 전에 우리들의 그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도 없는 상태죠.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고 또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에 일어났을 때의 증표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 의롭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 이제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위에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여겨 주시는 것이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사셨나요? 아니면 부활하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나요? 네? 다시요.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시켜 주셨나요? 맞아요. 예,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또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부활시키시고 올려놓으셨어. 그래서 모든 권세, 모든 파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권세, 왕 중의 왕, 임금 중의 임금은 우리 예수님이 되신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있나요?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사망을 이긴 사람은 사망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왜냐? 그거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권세자로, 우리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고,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신 거죠. 우리가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되면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양자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집사님 집에 양자가 온다 그러면 이 집에 와서 살 권리가 있나요? 여기 와서 이제 아들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같이 살고 뭐 이런 것도 다 먹고 마시고 할 권리가 있나요? 권리가 있죠.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많이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외아들. 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나머지 것도 다 주셨다라고 풀이를 하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금 약해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주셨구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거는 우리가 막 인정을 하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도 주셔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다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네, 우리 한 분이 이렇게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른 말로 여기에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물속에 침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며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또 부활하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안 죽어져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100%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을 때
여기에 좀 우리의 옛 자아가 남아있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온전히 부활했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 산 것은 우리가 산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이제부터 산 거는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거고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옛날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옛날에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셨을 때에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대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여러 가지 옛 자아의 아까 말씀드렸던 전 상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극복시키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좀 안 좋은 용어일 수도 있는데 찌질하다라는 말씀 아시나요? 찌질하다가 뭐죠? 네, 찌질하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막 옛날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이 현상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 이 세계 현실 가운데 술, 담배, 여자, 남자, 돈, 도박, 마약 이런 거에 우리가 눌려 있단 말이에요. 찌질하게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거 싫어. 이거 안 하고 싶어. 이게 안 좋은 것도 알아.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눌리고 죄악되어 있고 찌질하게 거기에 그냥 못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찌질한 것들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가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가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더 이상 묶여 있거나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이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고 찌질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믿음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사탄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승용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특별히 아프리카 말리와 또 인도 두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안식년 맞아서 안식하고 계시는데 또 이 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과 회복의 능력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또 응답을 체험하는 또 이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 우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강건해서 주 안에서 은혜 안에 강건하고 또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과 성경 공부가 계속 주일 오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면서 또 은혜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연약한 자와 병든 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교회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통성으로 작은 목소리를 엎드려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선교사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돌이 놓여있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을 행하는 하나님 저희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신부를 모셔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과 주시고 우리 주시고 또 빈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 치료받고 암 치료받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고 충성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전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강건하며 하나님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신경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속도 찬양하고 청년 주님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가정들을 통해서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 교제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찬양합니다.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전히 주님과 죽고 다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